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대방에게 자유와 비밀과 사유물을 허락해야 함. 가정에서는 또한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유와 비밀과 사유물을 허락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내 혹은 남편에게 아무 권리가 없을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다 사랑해도 빌립보의 간수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수가 되라는 간수나 감옥 소장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가져가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감옥 소장처럼 아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남편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죄수더러 감옥 소장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너무 크고 불가능합니다. 감옥 소장 같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옥 소장은 사람을 두렵게 할 뿐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자유도 완전히 빼앗지 마십시오. 물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모든 자유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남편의 모든 자유를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또한 아내의 모든 자유를 남편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모든 자유를 자신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그는 아내가 자기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잃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옥문 입구에 울타리가 없다는 것과 그룹의 화영검을 선과 악의 지식나무 주위에 두지 않았다는 데서 입증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의 화영검을 지식나무 주위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선택할 여지를 남겨주어야 하고 모든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한다면 그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길 때 미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두려움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시간을 허락하고 개인의 금전을 갖게 하며 개인의 물건을 소유하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해서 상대의 시간을 마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기를 배워야 합니다. 남의 시간을 남용할 때 여러분은 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개인의 비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왼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인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은 많은 일에서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점과 차이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성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의 문제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평하게 해결해야 함. 해결 방법은 반드시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하지 않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다른 쪽이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이고 9명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불공평하게 해결된다면 문제는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상하이에 있을 때 나도 몇몇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 모두 큰 일이 된 것은 작은 일 때문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에 사건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한 것입니다. 폭발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폭발한 원인은 몇 년 전부터 쌓인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시 해결 방법이 충분히 공평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참다 못해 벌어진 것입니다.
부부 회의를 열어야 함. 제3자인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부부인 두 사람이 부부 회의를 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 그 의견을 처리하게 하십시오. 결코 그 가정의 당사자가 모르는 소식을 다른 곳에 알리지 마십시오. 남편의 소식을 이 심리 밖에서도 다 아는데 남편 자신은 전혀 모르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소식을 이 심리 밖에서도 다 아는데 아내 자신은 전혀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일에 관하여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 두 사람 자신이 서로에게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체험을 말한다면 대개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들 스스로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보는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자신만 계속 말합니다. 만일 한 번만 들어보았다면 많은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부부 모두 차분히 앉아서 문제를 주관적이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주관적일 때 대화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반드시 옳은 결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떤 것이 옳은지는 찾아내야 합니다. 서로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 말해야 하고 말을 마친 뒤에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주님께 두 사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쯤에는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는 두 사람이 앉아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문제는 절반 이상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전진할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가정에서 처음 몇 해 동안 부부회의를 매년 두세 차례 열었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백과 용서가 있어야 함. 가정에서는 두 사람에게 반드시 자백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잘못에서 우리는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결코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덮어놓고서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할 때에는 어떤 일에서 자신이 잘못했는지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모두 자백해야 합니다. 매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개하여 그 일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처럼 대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에는 용서하기를 배워야지 추궁하거나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악을 계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일단 용서한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일단 용서한 것은 한쪽에 제쳐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장부를 계산하듯 이것이 몇 번째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째인가를 계산할 때 여러분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용서는 횟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청할 때에는 서로가 동의해야 함.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먼저 가정의 회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자백할 것은 자백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자가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도록 하고 결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3자에게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다친 다리에 흙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 진흙을 바르지 않는다면 상처가 아주 쉽게 낫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진흙을 바른다면 상처가 낫기는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의 문제를 제3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만일 제3자에게 말했다면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제3자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교회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결탄코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교회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부 사이의 문제를 교회에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고 함께 말해야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좀 찾아주십시오. 교회에게 남편은 남편의 뜻을, 아내는 아내의 뜻을 알리는 것을 둘 다 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요 상대방의 잘못을 헐뜯는 것도 아니요 이를 버리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에게 알리는 목적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찾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당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정의 공동생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영적인 것을 함께 교통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비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체면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체면을 지킬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의 비달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에 함께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합당한 가정 생활을 통해 유지됨. 오늘 나는 이 12가지 항목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항목들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배우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변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크게 말다툼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가정에서 좋아야 교회 안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으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합당하고 아내도 합당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